책 주목에서 30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영적 지도력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이 책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성품과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 폭넓은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1917년 출생해 92년에 사망하기까지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소명을 받았고 뉴질랜드 성서대학에서 교수와 행정가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중국 내지 선교회장을 맡아 동아시아 선교에 헌신하면서 리더십 비전과 성서적 이론을 확립하여 전 세계를 순회하며 신앙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예를 들며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자 서문. 이 책은 해외 선교 OMF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2차례의 설교를 정리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이 설교가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돼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자는 이 요구를 수락하게 되었다. 세속적이거나 영적인 영역을 막론하고 지도력에 대한 원리는 성경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서전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런 예들이 기술된 모든 자서전에 접근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기에 저자는 지도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성공적이었던 사람들의 생애에서 그 사례를 선택하게 되었다. 가능한 한 어디서나 인용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성경을 언급할 경우에는 저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나타난 번역을 사용하였다. 지도권에 대한 열망은 곧 명예로운 야망이라는 바울의 주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 직책을 찾기보다는 직책이 인간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야심을 가진 사람에게 직책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까? 야심이란 고상한 정신이 피해야 할 가장 고약한 마음의 상태라는 주장에는 과연 일말의 진리가 없는 것일까? 바울은 그 시대의 감독의 직분이란 욕심을 낼 만한 선망의 위치라기보다 커다란 위험과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했던 위치였다고 말한다. 빈번한 공경과 멸시와 배척이 그 자리의 보상이었다. 박해가 올 때 그는 맨 먼저 고난을 감수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지도권을 열망하는 것이 명예로운 야망이라고 말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깊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순수한 관심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직분을 열망케 하는 강력하고도 충분한 동기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 지도권은 명예와 특권의 의미로만 이해되고 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갈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는 여기서 야심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야심 곧 자신을 위한 대사를 계획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 그 자체가 반드시 죄악이 아니다. 그 일의 특성을 결정하는 동기가 문제인 것이다. 주님은 위대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동기에 근거한 지도권을 지적하여 훈계한 것뿐이다. 지도자는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 활용할 책임이 있다. 영어의 야심, ambition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선전한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런 야심은 돈이나 권세가 가져다주는 힘을 즐긴다. 주님은 이런 세속적인 야심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는 야심만만한 그의 제자들에게 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선언하셨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모든 이기적 야심의 가면을 벗기고 진정한 야심의 참된 성격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2장 지도자의 발견. 하나님과 인간은 기독교 사역의 여러 영역에서 끊임없이 지도자를 찾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유형의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계신 것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집단이 아닌 한 개인을 찾고 계신다.
지도자는 우리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생을 본받아야 한다. 희생적이어야 한다. 리더십의 참된 자질은 큰 목표를 위해 전적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영적 지도자는 투표나 지명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 집단에 의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집회나 종교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 지도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시며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자신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그를 구별하여 세우고자 하신다. 지도권이란 승진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우상에서 떠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용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봄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때 그 사람은 지도자의 참된 자격을 얻게 된다. 3장 주님의 지도 원리.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명령했다. 이런 사랑을 담고 있는 섬김이 지도자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 교회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어떤 신학적 훈련이나 지도자 자격 훈련 과정을 밟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 지도자 자격을 수여받을 수는 없으며 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항상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종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자격을 말씀하셨다.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 예수의 성품을 닮은 겸손,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대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갖는 낙관주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해 기도함으로 받는 기름 부음 등이 있다. 4장 자연적 지도력과 영적 지도력. 지도력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도력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능력과 의지이며 동시에 확신을 갖도록 감화시키는 특성을 말한다. 세상에는 오직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즉 움직일 수 없는 자,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지도자란 길을 알고 있으며 그 길을 계속해서 앞서가며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영향력의 정도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자기를 향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저력에 달려있다.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인격만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비춤을 받고 성령께 사로잡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인격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자기 힘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지도자는 단지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밟았던 사람이다. 지도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대답은 둘 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만들어 가시기도 하신다. 초대교회에는 7 집사를 세웠다.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었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들이며 칭찬받는 사람들이며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영적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으나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것은 주님의 동산에 동화되어 흩어진 향기라고 불려왔다.
영적이란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실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무의식적인 감화력이며 그의 임재에 의하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영적인 목적은 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매력이 있어도 교회의 지도자 자격이 없으며 교회 안의 일상적 직무에도 적합하지 않다. 5장 지도자의 자질의 기준. 예수께서는 종교적 지도층보다는 오히려 평민을 택하셨다. 그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가 아닌 갈릴리 출신이었다. 갈릴리 사회의 생활은 배타적인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으며 갈릴리인들의 사고는 훨씬 더 새로운 사상에 개방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자들을 택하셨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다.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질문이 있다. 당신 자신의 나쁜 습관을 깨트려 본 적이 있는가? 잘못을 저지를 때 당신은 자신의 통제에 대해 잊지 않고 있는가? 당신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가? 당신은 객관적으로 비판을 처리할 수 있는가? 당신은 실망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당신은 기꺼이 다른 사람과 협력을 굳게 하며 다른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는가? 권위를 나타내는 데 애쓰지 않고 훈련을 확고히 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당신은 화해자로 불릴 수 있는 덕을 갖추고 있는가? 당신은 어렵고 미묘한 사태를 처리해 줄 것을 위탁받은 적이 있는가? 당신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줄 때 기쁘게 하도록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개인적인 모욕과 반발 등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가? 당신은 친구를 쉽게 사귀고 그들과 계속적인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당신은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는데 민감하지 않는가? 당신은 윗사람이 낯선 사람 앞에서 마음을 편하게 갖는가? 당신의 소화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어려워하지는 않는가? 당신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당신에게 재치가 있는가? 당신은 강하고도 꾸준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는가? 당신은 항상 낙관적인가? 당신에게는 열정이 있는가? 당신은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탁월함을 목표로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완전주의의 올가미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주의자는 자기 능력을 초월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성취하지 못하면 잘못된 죄책감에 빠진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가능성을 절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장 바울 서신에 나타난 지도자상. 유대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7 랍비 중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받은 종교적 훈련 때문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이해했다. 명석한 제자로 칭찬을 받았다. 그는 자기의 놀라운 발견을 나누기 위한 진지한 선교에 대한 열정, 모든 문화적인 차이와 모든 인종의 장벽을 초월한 열정을 가졌다. 그는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졌다. 또한 가난함이나 부함이나 사회적 지위나 지적인 업적을 막론하고 구별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여겼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 자격의 요소들을 분류하는데 바울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 위에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받았다. 영적인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초기와 오늘의 우주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자질들은 어느 하나 취사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요건들이다. 교회 내에서 지도자는 책망당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한 지도자, 장로의 성품은 다른 이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열정을 자극할 수 있도록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자기의 도덕적 삶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에게 충실함으로 부부간에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술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도자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용기는 만용도 비겁도 아닌 그 중간이며 청결함이란 얌전함도 아니고 부도덕함도 아닌 그 중간인 것이다. 외적인 행위에서 지도자는 예의 바르며 존경할 만해야 한다. 지도자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구타를 해서는 안 되며 상냥하고 관용이 있어야 한다. 다투는 논쟁자가 아니고 친절한 분별의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나그네의 친구로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 이런 일을 성가신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탐욕과 돈에 대한 사랑은 지도자에게 가장 부적격한 요인들이다. 지도자의 영적 사역의 훈련에서 지도자는 재정적인 보상에 그의 사역이 좌우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는 높은 보수뿐만 아니라 낮은 보수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을 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로서 신성한 방법으로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영적인 성숙함은 모든 지도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초심자나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책임 있는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7장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지도자상.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타고난 지도자이며 인정받는 지도자였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했다. 그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할 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베드로는 성급하게 불쑥 나서기를 좋아했으므로 자연히 그의 행동에는 실수가 많았다. 베드로는 높은 위치에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지도력을 행사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였다. 또한 베드로는 그들을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우했다. 베드로에 따르면 단지 의무감이나 주위 환경의 압박에 의해 섬길 것이 아니다. 더욱 고결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강권을 받아 섬겨야 한다. 지도자는 부끄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된다. 즉 그의 사역을 이용하여 무엇을 얻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한다. 옷 입다는 단어는 여기서만 나타나며 노예가 입는 흰 옷 또는 앞치마를 가리킨다. 즉 지도자는 노예의 앞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심을 거절했던, 즉 주인의 노예가 되기를 거절하고 배반했던 그 비극적인 밤을 회상하였을까? 그는 장로들이 자신과 비슷한 비극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교만은 언제나 권세의 뒤꿈치에 잠복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할 것을 권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하고 막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자신의 아래에 있는 목자에게 은혜를 더할 것이다. 베드로는 최고의 목자상을 권유하면서 또 다른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선망을 받는 월계수나 파슬리 화관은 곧 바래고 시들 것이지만 신실한 지도자의 보상은 시들지 않는 꽃으로 된 화관이 된다. 목자는 또한 목자장이 그에게 홀로 짐을 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는 근심의 짐이 가벼워짐을 체험할 수 있다. 너희 모든 근심을 주께 던져라. 이는 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지도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염려이다. 염려는 갈등하는 감정 때문에 정신과 마음이 혼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목자장 밑에 있는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가 너무 힘들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음과 의지의 명확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인 짐의 압도적인 무게를 하나님의 강한 어깨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8장 지도력의 필수적인 자질.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그 목적에 적합하게 쓰시고 그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성과 은혜의 선물 그에게 주신다. 바울은 그에게 허락된 최고의 준비와 특이한 훈련이 없었다면 그의 짧은 생애 동안에 그토록 놀라운 성과를 낳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자, disciple과 훈련,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지도자는 먼저 기꺼이 복종하여 외부로부터의 훈련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는 그 다음에 안으로부터 훨씬 더 엄격한 훈련을 자신에게 부과해야 한다. 권위에 대해 반발하고 자기 훈련을 멸시하는 자들은 높은 지위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훈련된 제자답게 사용해야 한다. 감리교의 대설교가이며 크리프 대학의 교장이었던 사무엘 차드윅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냉수역을 매일같이 함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였다. 그의 서재의 불빛은 새벽 2시 전에 꺼진 적이 없었다. 조지 휘필드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4시였다. 그는 일찍 일어나기 위해 시계가 밤 10시를 알리면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자신은 자러 갈 시간이라고 말하며 침대에 들어갈 정도였다. 지도자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들의 세대에서 가장 자기들의 세대에서 가장 능력 있고 영구하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보았던 사람들, 즉 앞일을 내다본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선구자들과 마찬가지였다. 비전은 통찰력뿐 아니라 성견 지명도 포함한다. 지도자는 항상 제한된 정책들이 현재뿐 아니라 계속하여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시력을 통해서 보는 눈은 평범하고 흔하다.
그러나 마음을 통해서 보는 눈은 드물다. 지도자는 마음을 통해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도자가 갖는 비전은 낙관, optimism과 희망, hope 포함한다. 비관주의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적은 없다. 비관주의자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어렵게만 바라본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들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전은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게 해주며 역사는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의 편에 선다. 비전을 소유한 자는 외관성으로 공허한 느낌이 들 때에도 기꺼이 믿음의 신선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지혜이다. 지혜란 지식 그 이상의 것이며 사실의 종합이다. 그것은 개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총명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의 통찰력 이상의 것으로 하늘의 분별력을 의미한다. 사물의 실상을 간파하는 지식인 것이다. 지식은 학문에 의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해질 때 성령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적용하도록 지혜를 주신다. 결정. 영적인 지도자는 일단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결과에 개의치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는 자기 뒤에 배수진을 치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실패 또는 성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꺼이 수용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비난도 부하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그의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롯을 구하러 나갔던 것이다. 모세는 앞일을 여러모로 내다보고 애굽의 보화와 쾌락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었다. 그에게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용기를 북돋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다. 바울은 회심 후 첫 번째 질문에서 중요한 이런 자질을 반영하였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이 핍박하고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지도자는 결정하는 사람이다. 비록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분명한 사실은 전혀 결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다. 대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문제의 뿌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기보다는 오히려 결정과 함께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용기. 영적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용기는 도덕적인 용기이다. 육신적인 용기도 자주 요청된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두 용기가 있었으나 아무런 두려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용기는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겸손이란 세상의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자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증명서같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정치와 사교의 영역에서 겸손은 바라지도 않고 요구되지도 않는 자질이다. 지도자는 탁월성과 널리 알려지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애써 명성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겸손의 가치와 기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는 동양의 전주의 군주처럼 거만하고 횡포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 순전함과 성실함은 인격에 투명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무의식적인 자질이다. 만일 유능한 경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말하라고 한다면 약속에 신실하며 의무에 책임을 다하며 재물에 눈이 어둡지 아니하며 일을 하는데 충실하고 말에 있어서 정직한 개인적인 순전함이다. 9장 지도력의 필수적인 자질 2. 유머. 참신하고 건전한 유머는 긴장을 풀어주며 그 어떤 것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는 웃음으로 인해 눈가에 생긴 주름이 관심과 진지함의 주름만큼 큰 믿음의 자국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유머는 선교사의 삶에서 커다란 재산이다. 어떤 선교사에게 유머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사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결합된 강한 유머를 소유한 사람이다. 유머는 설교의 날카로움과 독창성과 설득력을 갖게 한다. 분노. 의로운 분노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분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노를 바라신 것은 손마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노를 바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노는 오용되기 쉬우며 오용된 분노는 죄로 전락하게 된다. 바울은 공고를 통해서 의로운 분노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분노는 이기적인 염려가 없다. 하지만 자아 중심적인 분은 항상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정당함과 순수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묵묵히 따르는 것이나 좌절시키기 위한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천천히 배워가는,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정. 지도자는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정을 위한 거대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재치와 수완. 재치는 직관적인 인식, 알맞고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신속하고 미묘하게 인식하며 올바른 것을 행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재빠른 인식, 특별히 화를 내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훌륭한 분별력이다. 수완은 이런 부류의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시된 오용의 결과로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저하되었던 이런 부류의 일들을 경영함에 있어서 손재주의 교묘함과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단어를 결합하면 화를 내지 않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타협 없이 화해시키는 기술이다. 미묘한 협상을 타결하는 능력과 인간에 대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호 간의 권리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은 지도자에게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감화력. 봉사와 헌신으로 다른 이에게 감화를 주는 능력은 하나님께로서 난 지도자의 표시이다. 그의 높은 정신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비추어 줄 것이다. 행정적인 능력.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의 기술, 최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는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권위에 충성되게 복종하는 그들에게 천성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것은 가장 심각한 위협에서 그 운동을 구출해 낼 수 있다. 들어주는 요법.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내담자가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상태를 말하기도 전에 대답을 주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경청이란 상대방이 자기의 견해를 이해하게 될 때까지 꾸준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내담자들이 이렇게 슬퍼한다. 그가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나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민감함이란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다. 10장 필수적인 자격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의적인 항복과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성령에 의해 채워지고 지배되고 조절되는 것을 뜻한다. 채워진다는 이 단어가 그 의미를 뒷받침한다. 이때 채워진다는 뜻은 반응이 없는 텅 빈 그릇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점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성령께 지배되는 것이다. 영적 은사.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대적의 싸움에서 우리에게도 초자연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응할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영적 은사는 타고난 자질을 대신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향상시키고 자극할 수 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 부과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필요한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성경에서 영적 은사들 중 어떤 것은 인격과 직접 관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봉사하기 위하여 주어진 은사들이기 때문이다. 11장 지도자와 기도. 지도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기도의 영역에서만큼은 그를 따르는 자들보다 앞서야 한다. 기도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필요한 호흡이요 공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데 미묘한 혐오감으로 괴로워한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꽉 짜인 다른 많은 일들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특별한 일로 바쁠 때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내려고 했다. 기도를 배우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만일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죄 없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도하는 분이셨다. 그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다. 그분은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도 하셨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를 때 성령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지도자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을 움직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야 한다. 12장 지도자와 시간. 젊은 사람의 인격과 성공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와 더불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일생의 향방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루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순간순간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껴야 한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에 우리에게 분배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과 날들은 계속해서 소모될 것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시간은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더 오래 지속될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헛되이 낭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 만일 하루의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주의한다면 우리의 연수 역시 우리의 인생 역시 매우 값진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도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했다.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자신의 어머니를 존경했던 예수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어머니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린다. 그것을 지금 하라, just do it now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세속적인 성공으로 이끌었던 행동 원리이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물론 적용된다.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 확실하면 지금 당장 실천하라. 13장 지도자와 독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책에 몰두해야 한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들에 정통해야 하고 지도를 위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도 알아야 한다. 영적으로 가치 있는 고전을 읽으라. 책을 읽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영감의 인스파레이션의 우물을 다시 채우기 위해 독서하라. 어떤 책은 음미해야 하며 어떤 책은 삼켜버려야 하며 어떤 책은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소생과 도움을 위해 꼭 독서해야 한다. 14장 잠재된 지도력의 개발. 자신의 지도력에서 약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한편 강한 점들은 더욱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지도자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확실하게 바라보아야 할 뿐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담한 전략과 방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할 영역이다. 잠재되어 있는 지도자 자격이 향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후방에 의해 끌려가는 지도 방책을 거절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 자격이란 애당초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후퇴시켰던 것이 바로 후방에 의해 끌려간 지도 방책 때문이었다. 많은 교회와 조직의 지도자들이 강한 지도력 대신 후방에 의해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력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영적 지도자의 의견이 반대 세력에 부딪히더라도 그러한 후방 세력에 의해 끌려가지 말고 의견을 달리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움직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라. 지도자 자격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처리하기 힘든 이러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즉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쉬우나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도자는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만족스러운 해결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15장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 지도자가 치러야 할 가장 큰 대가는 상처이다. 상처의 흔적들은 충성스러운 제자와 진정한 지도자의 확실한 지도력의 표시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바울은 예수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고 그로 인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며 풍랑에 목숨을 잃을 위협에 여러 번 처했다. 그가 지도자로서 받은 이러한 고난을 그는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훈장으로 받아들였다. 지도자가 받아들여야 할 또 하나의 대가는 외로움이다. 지도자는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다. 그것은 절대적인 고독이다. 사도 바울도 그의 동료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고 반대자들의 허위 진술과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과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등의 쓴맛을 많이 경험한 외로운 사람이었다. 지도자에게는 그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격렬한 반대자들도 있다. 그것을 부인하지 말라. 지도자는 비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태도에서 지도자의 인격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도자는 비판에 대해 친절한 대답이나 자기 정당화로 호소하는 대신에 진정으로 나는 당신의 책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친구인 당신께서 기도로 이와 같은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한다. 또한 내 생활에 대한 당신의 비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내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분과 더 달콤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비판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게 되며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16장 지도자의 책임. 종의 모습은 기독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참된 지도자는 그 자신의 안락과 특권보다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자기 밑에 있는 자들에게 연민과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연민이다. 그는 언제나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의 신뢰가 주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지도자의 또 다른 책임은 징계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모든 징계의 행위에서 근본적인 요건은 사랑이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징계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 접근할 때 첫 번째, 가장 철저하고 편견이 없는 조사를 하라. 둘째, 사역과 개인 모두에게 이롭다고 생각할 때 행하라. 셋째, 항상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라. 넷째, 언제나 영적인 필요와 위반자의 복귀를 고려하라. 다섯 번째, 많은 기도를 따라 행하라. 바울은 자신이 이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17장 지도자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시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다. 통과할 수 없는 바알수반의 산맥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지날 수 없는 사막이 있었다. 또한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낙담하여 불평하고 있는 백성에게 침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다. 그날의 그의 명령은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꿈과 같은 소리로 들렸으나 사실 그것은 뛰어난 지도자의 표현이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탁월한 믿음의 선포에서 모세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험을 영광스럽게 통과했으며 그의 선언은 하나님에 의해 영광스럽게 옹호되었다. 마침내 그의 낙관하는 예언은 진실이 되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기들의 적이 모두 몰살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신 것은 정말 위대한 역사였다. 지도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사람의 가치는 한 번의 큰 실패에 의해서가 아닌 그의 전체 삶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3번이나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를 세우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 지도자는 질투도 받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그 모든 질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르시고 임명하신 지도자들에게 애정을 쏟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며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모든 부족한 것을 그들에게 제거하신다. 18장 위임의 기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또 하나의 자격은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에 합당하게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사역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도자 자신의 성공의 척도를 나타낸다. 권한을 위임하는 데 실패한 지도자는 짐이 과중하게 되고 우선적인 책임을 소홀하게 될 뿐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에 계속적으로 말려들게 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재판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배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무거운 사역의 부담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에게 부여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한을 주시는데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맡으신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자신이 맡은 일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완전주의자의 심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며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 지도자의 자격의 엄밀한 시험들 중 하나는 그 민족 지도자들이 충분하게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기꺼이 책임을 위임하고 지원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선교사들이 했던 방법대로 실현과 실수를 통해 경험을 얻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책임에 대한 발전은 그 민족 지도자들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하고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성취한다. 처음 상태에서는 지혜롭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을 피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19장 지도자의 교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들을 준비하고 선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시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하시면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위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를 정해진 장소에 예비해 두신다. 어떤 지도자가 교체된 직후 그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항상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은 또한 다른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영광의 길이 비록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는 죽음이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같은 지도자의 상실감은 그가 인도하던 공동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지도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적을지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문벌 좋은 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주님께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 만일 그분이 자신의 교회를 소유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실 것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지지할 수 없고 보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늘 아래서 가장 바보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행하시는 지도자가 계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지도자들이 바뀐다고 해도 흔들리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20장 지도자의 재생산. 지도자는 자기 손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서 능력을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양육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욕망이란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자기 혼자 끝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가 훈련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21장 지도자의 두드러진 위험들. 교만. 사람은 유명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기 기만과 교만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창세기에 나타난 첫 죄는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왕에 앉는 것을 원하는 교만이었다. 교만에 의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가 부정한 악마가 되었으며 하늘로부터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은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높아진 지위로 교만하게 되는 것은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이란 교만의 충동적 표현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자기의 재간과 중요함을 나타내고자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다. 질투는 교만에 가까운 친척이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상대방을 의심한다. 인간 숭배는 공산주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행하고 있다.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조언자들에게 부당한 경의를 표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 위에 한 사람을 치켜 세우는 경향이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며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며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려고 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경의를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미성숙과 세속성의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애착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두도록 하는 사람이다. 인기란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이다. 왜냐하면 인기는 사람들을 파멸로 떨어지게 하는 영적 교만이기 때문이다. 영적이라는 말과 그 사람에게 과오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다. 사람은 다 실수투성이다.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지도자이다.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역 시작 전이나 과정이나 후에 낙심과 좌절의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주를 바라보라. 자신의 안에 있는 사악한 우상들을 떨어버릴 기회로 삼으라. 책 주목의 30번째 책 영적 지도력 함께 보았습니다.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도자의 덕목이 겸손이고 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질을 갖는 것보다 적은 자질로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실하게 충성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태도로 행동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가는 곳 어디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섬김의 흰 노예의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